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신약 137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를 못하고 가다가 쓰러지고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도무지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곁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무심히 쳐다보고만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던 우리 주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곧 어떤 엄청난 재앙이 닥쳐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곧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성전도 다 무너질 뿐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히 생각이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로마 티투스 왕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 어린 아들을 집어 던져서 죽입니다. 여자들은 다 강간당하고 남자들은 학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땅의 유대인들은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1900년이나 지난 뒤에 1948년에 가서야 비로소 그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지금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어떤 끔찍한 일이 다가오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자녀를 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이 너무나 끔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가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참 성실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겁니다. 때때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이 될까? 참 끔찍한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음란하고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그 끔찍한 일들을 지금 누가 저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무슨 박사방 사건이 있든지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이후에 태어났던 지금 10대와 20대 아이들이 지금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두려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더라. 요즘 아이들은요, 신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게 상식이 된 세상을 살고들 있습니다. 그저 옳고 그른 기준은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게 될지를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순교를 각오해야 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류를 파멸로 이끌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온 인류가 파멸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사탄이 가장 행하고 있는 심각한 일은 뭐냐? 가정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인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사단은 키를 쓰고 부부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악한 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될 정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왜 그렇게 어두운 일들이 많은지, 상처가 많은지, 왜 그렇게 반항적이고 왜 그렇게 삐뚤어져 나가는지, 왜 그렇게 모두게 부정적인지 부모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음란의 영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깃들게 합니다. 돈이면 전부다라고 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을 가지도록 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외로워하는지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꺾여 가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그렇게 심어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은요 전혀 먹혀들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생, 영원한 생명이 과연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혼란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대1로 자기가 가진 그 믿음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한 사람이 권력가인 친구 덕분에 공중 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해서 부정청탁을 해서 취직을 한 거지요. 사실 그는 악보도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연주할 때는요 그냥 피리를 입에다 대고 그냥 부는 신용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주 자기가 훌륭한
궁중악단의 단원이라며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 악단의 모든 멤버들의 개인 독주를 한번 듣고 싶노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그때서야 무슨 레슨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력이 하루아침에 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겁에 질려서 그만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집사와 권사의 자녀라고 해서 자기도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의 그 믿음이 평가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 가족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말하는 거는 있지만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하죠. 우리는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좀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자식들에게 26조 상상도 안 되는 돈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중요한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4 때 북한의 한 신앙인이 피난을 가야 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돈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있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보따리를 만들어서 들고 나오다가 보니까 어릴 때 선교사가 자기에게 주었던 작은 성경책이 눈에 띕니다. 그냥 버리고 나오려니까 찝찝해서 그걸 그냥 보따리 맨 위에다가 쑤셔놓고는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한참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찍지 않은 데가 서더니 서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보따리를 좀 풀어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피난민들은 다 보따리 짐들이 큰데 이 사람은 그 작은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가는 거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그 미군이 그 보따리를 좀 풀어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보따리를 푸는데 맨 위에 그 수채에 넣었던 성경책이 눈에 띄지. 그랬더니 그 미군이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랬더니 이 미군이 집자에 빨리 타라고. 그러면 그 집자에 태워서 역까지 모셔가서는 그리고 기차까지 무사히 잘 태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한까지 내려와서 이제 가지고 왔던 돈을 이제 쓰려고 풀어놓고 보니까 그 기능성 사진이 찍혀있는 그 북한 돈이 남한에서 통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찜찜해서 들고 왔던 그 성경책 덕분에 오히려 자기는 생명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고 싶었던 그 돈 보따리는요, 썩어질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주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것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그 삶, 이 모든 것들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혼자서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앙의 열쇠는 아이들에게 주지도 않고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쓸데없는 것만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주의 진리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십자가의 복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이 주의 놀라운 능력을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을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사가 책임져 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은 그 부모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눈물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사실은 자녀를 교육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탄과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기도할 줄 압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한 번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겁니다. 학교 성적이 나쁘거나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울은 적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들 보내놓고 염려스러워서 눈물 흘린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아이 손을 잡고 와서는 결혼하겠다고 때를 쓸 때에 통곡하며 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려야 될 그 일을 놓고는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늘나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끝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다 제쳐놓고 그저 아이들의 무슨 대학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참 눈물이 많았던 세대 아니었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살았지. 일제시대 때뿐 아니라 그리고 6.25 동란대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향을 등지고 다 떠나야 했던 겁니다. 이런 고향을 등지고 떠난다는 것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체험한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요, 예수님 하나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이 피난 가는 길밖에 없다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고향 버리고 집 버리고 생활살이 다 버리고 그저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피난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고개만 숙이면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냉난방,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일이지요. 그저 차가운 교회 그 마룻바닥에 철회하고 금식하고, 그러니 그냥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의 나라가 있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 덕분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귀한 사랑을 맛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쏟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물론 눈물을 흘린 적은 있겠지. 아이들의 성적 때문에, 무슨 대학 진학 때문에, 아니면 무슨 결혼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은 있겠지만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린 적이 과연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 세대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 눈물이 뒷받침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기도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는 사랑하고 있지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고 그리고 뭐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은요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제일 싫대요.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돈도 주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요 부모가 제일 싫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 아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 아빠, 나는 아빠가 인상 쓰는 게 제일 싫어요. 바깥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외치대만 들어오면 인상을 쓰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제일 싫어요. 근데 아빠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늘 자기 딸이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좀 밝은 얼굴로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 딸이 늘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늘 불평하고 볼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늘 지적을 하는 것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감사하며 살아야지.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살아? 지적을 했는데 거꾸로 아이가 아빠가 집에만 들어오면 늘 인상을 쓴다고 지적을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딸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자기가 늘 인상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다 할 수 없는 집사였는데 왜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는가? 교인들에게는 누구 아빠만한 사람이 없어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데 왜 자기 아내와 딸에게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뭐 산기도 철학기도 새벽기도 몸이 상하도록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그런 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뭐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와 자녀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 이유가 뭔가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기가 어릴 때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그 행동을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늘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아버지가 자기를 지적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싫었는데 지금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를 그대로 끔찍하게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자신을 본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닫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가 서서히 그렇게 살아있으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지. 늘 주만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반드시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욱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내 모습을 보며 내 행동을 보며 내 삶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늘 주만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바라보면서 본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삶의 실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 아이들을 생명의 보험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서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깨어서 너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 아이가 어떤 길로 갔든지 어떤 잘못된 길로 갔든지 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그 방탕한 아이가 14살 때 벌써 사생활을 놓고 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어거스틴이 결국은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돌이켜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내 참된 신앙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지금까지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까지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은 말로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